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넓어진 선교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넓어진 선교 개념, 흔히 통전적 선교 또는 뭐 총체적 선교 이렇게 부르죠. 이런 이 넓어진 선교 개념의 특징은 핵심 사항을 소홀히 하고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모든 일을 다 선교의 개념 속에 포함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이런 넓어진 선교 개념에 대해서 이 박영환 교수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잔 대회는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선교의 필수적 의무요 과제라는 이해와 접근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선교 정의의 혼란을 야기했다. 즉, 선교 개념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정확하게 뭔지가 개념 정의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선교 속에 포함시키니까. 네, 그래서 필수적 의무라는 표현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동등한 무게 중심으로 보려는 에큐메니칼 선교 이해와 접근을 만들어냈다. 복음 전도 그리고 사회 참여 이게 다 선교에 필요하지만 여전히 에, 복음 전도가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해지고 사회 참여는 거기에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선교에 있어서는 사회 참여라는 것은 교회의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데, 적절한데, 이것을 너무 동등하게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자,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서 결국 개념이 불명확해지고 그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 첫째,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과연 일치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군중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가지고 자신들의 물질 문제, 질병 치유 문제, 정치적 독립 문제 등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총체적 선교 또는 통전적 선교를 예수님께서 수행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군중들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군중들의 바램과는 달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4절, 54절에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사회 구조 악을 개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똑같이 잘 사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선교에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구원 개념, 즉 총체적 선교가 과연 주님의 가르침과 부합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가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전 세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의 문제, 이걸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사역의 목적으로 삼으셨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목표까지 총체적인 관점을 지니면서 모든 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 총체적 선교는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요구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잘못된 요구죠. 이것은 선교를 명하신 주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선교가 과연 성경적인 선교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패러다임 충돌의 가능성의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영기 교수는 기독교 선교의 대표적인 두 패러다임으로 복음 전도 패러다임과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하나는 복음 전도 패러다임은 세상을 교회로 이끄는 전도를 선교의 핵심으로 보는 패러다임이죠. 전도. 결국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선교다. 이런 패러다임이 바로 복음 전도 패러다임이고, 후자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에서는 복음 전도를 어, 희생해서라도 평화와 공존에 주역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에서는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복음 전도 패러다임에서는 전도가 중요하죠.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는 이 두 패러다임을 다 적절히 수용하는 통전적 또는 총체적 선교 패러다임이 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죠. 마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듯이 이 복음전도 패러다임과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은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그냥 하나로 섞는다? 총체적 선교 또는 통제적 선교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어느 하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넓어진 선교 개념, 즉 복음전도 패러다임과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을 다 하나로 만들려는 이 넓어진 예, 총체적 선교 패러다임이나 통전적 선교 패러다임은 결국 상당히 서로 모순되는 패러다임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이제 효율성의 약화와 그 부작용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 총체적 선교 핵심 강조점 중에 하나는 결국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것이죠. 복음화 인간화 또는 복음전도 패러다임과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 중 어느 하나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총체적 선교나 통전적 선교가 아니죠.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전적 선교, 총체적 선교입니다. 하지만 선교 목표를 총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또는 기관이나 국가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부터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이치죠.
이것은 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총체적 선교에서처럼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선교의 개념에 포함하면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에큐메니칼 대표적 신학자 중 하나인 이형기 교수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형기 교수가 1975년 나이로비 대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저 바삼의 말대로 1975년 나이로비 WCC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했다. 그러나 역시 19세기에 복음주의적 선교적 열의로부터는 멀어져만 갔다. 이영기 교수도 통전적 선교를 지향하면, 즉 넓어진 선교 개념을 지향하면 복음주의적 열의가 식어져간다. 이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분석한 것입니다. 이게 에큐메니칼 신학자마저도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네틀란드 역시 물론 보다 더 포괄적인 선교 정의는 분명히 전도가 무관심해진다는 점이 위험한 점이다. 이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포괄적, 넓게 선교 정의를 잡게 되면 넓은 선교 개념을 갖게 되면 전도가 무관심해진다. 이런 이유로 케이프타운 헌신 자체가 전도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여러 문제에 참여하면서 복음 전도가 중심적인 것이 되도록 계속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잔이 역시 복음 전도가 늘 중심적인 것이 되도록 경계하지 않고 자꾸 총체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로잔마저도 복음화의 열정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도의 약화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쇠퇴하듯이 전도와 구령의 약화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약화? 결국 선교의 약화로 이어지고 선교의 약화는 또 교회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죠. 네, 교회가 약화되면 세상을 섬기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담당할 가장 중요한 기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유일한 택함을 받은 기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약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총체적 선교가 모든 것을 선교로 보면서 우선성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선교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전도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넹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즉 1950년에서 70년대 모든 것이 선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시대는 없었다. 그때처럼. 그러나 동시에 그때처럼 선교에 대해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시대도 없었다. 모든 것이 선교다. 즉 총체적 선교나 통전적 선교에서처럼 모든 걸 다 선교로 포함하게 되면 그만큼 선교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네 일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옳았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어떤 것도 선교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회와 선교 모두를 이룰 수 있다. 모든 걸 선교라고 말하면 결국 선교가 약해져 버릴 것이고 선교가 방향을 상실해 버릴 것이고 선교가 약화되면 결국 교회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로잔이나 또 WCC나 오늘날의 선교 지도자들이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